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순서대로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뒤로 가서 로마서 3장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1문답, 2문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생사간의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문답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문답은 이 위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우리가 어떤 비참함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문답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가 1부에서는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우리가 그 비참함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다루어지고 있고, 3부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구조가 그래요. 자, 그래서 1부인 이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봅니다. 3문답을 같이 묻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부에서는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부 전체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도 다루고, 죄의 결과에 따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가, 이 내용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지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일부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됐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죄 없는 인간이 최초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이 타락의 문제도 다루고, 그에 따른 원죄의 문제, 그리고 의지의 자유의 문제, 고난, 이런 내용들을 일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문답에서는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이 3문답에서 세 번째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참함은 무엇인가, 비참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형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따른 형벌들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죄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더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은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형벌은 그 모든 그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형벌들,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이 그런 처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부패함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참함은 이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패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비참함을 이루는 두 가지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칸트 철학 이후로 그런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이제 그 어거스틴 때 활동했던 이단 중에 하나인 펠라기우스적인 이런 생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죄악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이런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에 따라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론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성학설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본성이 부패해 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이게 인간이 처한 비참한 처지인데, 이런 지식이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지, 이거는 사문답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이 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유대인에 의하면 613개 율법 조항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해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 그다음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365개, 합해서 613개의 이런 계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다 요약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마디 한마디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내 본성이 부패해서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율법을 요약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을 정당하게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 선으로 여기고 그분을 높이 우러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그분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신뢰를 하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나 생활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사물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품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주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마치 너의 주시오 너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너에게 자신을 너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은택들을 너에게 베푸시고 그래서 네가 마땅히 섬겨야 마땅한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여러 신 중에 어떤 한 신이 아니라 오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택을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참된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렇게 신을 섬겨도 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다른 이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신 나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호칭이 다양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간절하고 더 진지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루에 5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특정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감정의 좌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착과 욕망과 성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의 인격의 좌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서 마음을 다하라 이 얘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통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컨대 다른 어떤 것을 그분보다 더 선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어떤 경쟁의 상대로 삼을 만한 그런 대상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우리 명예를, 우리 안락한 삶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마음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향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면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부모나 친척들 이런 대상들은 사랑해서는 안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가 또는 하나님과 같이 그런 정도로 사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이웃과 부모와 다른 사람들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즉 그런데 이웃과 이 부모와 친척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또는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soul입니다. soul. 그래서 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 soul은 우리 인격 중에서 의지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숨을 다하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혼을 다해라 이런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더 분명하죠. 그러니까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 어떤 지성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덜 알면 덜 섬겨도 되는가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알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만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완전한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힘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내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절,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얘기는 뭐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원이고 다른 모든 계명들은 바로 이 계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계명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냐? 그 사랑의 직접적인 대상이 가장 크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계명들이 바라보는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그 계명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의식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의식법과 어떤 의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이 도덕법적인 이런 것을 우위에 두지 않고 이 의식법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둠으로써 위선을 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의식법보다, 의식법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선순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둘째도 이렇게 말해서 이 계명이 둘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둘째 계명이라고 부르느냐?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계명이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런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한다라면 부모를 공경하겠죠. 그리고 살인도 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도 행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둘째 계명은 이유는 첫 번째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둘째 계명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것에서 나올 수도 있느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둘째 계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이 그와 같다라고 말해서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다른 계명이잖아요. 구별되는 계명이잖아요. 연관은 있지만 말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이렇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점에서 이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도 형식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그런 면에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둘판에 새겨진 계명을 어기는 경우나 둘째 둘판에 새겨진 계명을 어기는 경우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동등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어길 시에 동일한 그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두 돌판 사이의 이 연관성에서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나머지 하나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동시에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다르다라고 또 말해야 됩니다. 같은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르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사랑의 직접적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식은 간접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같죠. 그런데 직접적인 사랑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첫째 계명은 사랑의 직접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둘째 계명은 이웃이에요. 그런 면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의 순서에 있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반대는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계명과 셋째 계명은 이런 면에서 달라요. 또 세 번째로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 큰 것이어서는 안 돼요.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전체가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들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약속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그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의 글들에 보면 복음에 대한 약속도 있지 않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생겨난다. 여기에는 우리가 동의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이 선지자의 글들에는 복음에 대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들로 축약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이 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납득이 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주님이 어떤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주님은 복음에 대한 약속들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 중에서 어느 약속이 가장 크냐 이렇게 묻지 않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계명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계명을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게 살폈지만 사문답에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산문답에서는 비참함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사문답에서는 산문답은 뭐예요? 우리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답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산문답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사문답에서. 그런데 사문답에서는 우리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3문답에서 5문답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참함, 그러니까 지난주에 2문답에서 살폈잖아요. 예? 2문답에서 우리가 이 1문답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걸 알아야 내가 그것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문답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답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5문답에서는 이제 그걸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표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죠. 이 모든 것, 어느 하나만 안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키되 99.99% 이렇게 12-9 플러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켜서도 안 돼요. 100% 완전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 서야 되는데,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즉,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순결함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이 율법이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는 거예요. 반감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또한 더 나아가서 율법은 이웃을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이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적대감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요구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우리 본성이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첫 번째로 돌아가죠. 그 3문답으로 돌아가죠. 비참함, 사람의 비참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 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아래 있다. 이게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요구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함의 첫 번째 요소, 이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비참함은 또 다른 그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아래 있다, 우리가. 근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소위 3단 논법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대전제는 뭡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대전제예요.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외의 조항이 없어요.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도 항상 지켜야 돼요. 항상 지키다가 어느 한순간 삐끗해서 잘못 지키면 이 전체를 안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 우리의 양심에 이것을 확증하는 단계가 있어요. 즉 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전제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 대전제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율법의 선고대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지킬 수 없는 원인이 내 본성이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했던 이 대전제에 따라서 내가 항상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빠져 있는 그 비참함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 두 가지 뭐라고요? 우리 본성이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는 다시 3문답으로, 그러니까 다시 2문답으로 돌아가서 이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1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위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율법에 비추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요구에,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본성이 부패해 있고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절대로 붙들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사간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전적인 부패함과 전적인 무능력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작업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방식은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지켰는가? 그리고 그렇게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저주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일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위로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저에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더 밝은 빛을 허락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공격할 때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그 공격을 능히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생경하고 낯설어하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400여 년 전에 500여 년 전쯤에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교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것을 우리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요리문답이 해설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